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나요?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이 되나요? 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 참 좋겠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이 매 한 가지입니다. 별로 잘 안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자,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에, 진리가 잘 안 다가온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도 똑같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네, 이 말은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거나 아니면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어, 쫓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정말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참 재미난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 10절 볼까요?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유. 자, 어떻게 보면은 모른다는 책망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느껴져요. 두 가지가 다. 무슨 얘기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이야기가 내 귓가에 잘 들릴 수 있으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모르냐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고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지도자들은 국회의원들은 단순하게 정치와 인기를 얻어서 된 사람이 아니고 가장 유명한 성경 선생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있었지만은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 지역 가운데에서는 지도자로서 세움을 입었던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무엇인가 메시아를 기다린 때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우리의 있는 현실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새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되어서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들을 달달달 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의 모습이 있죠. 그만큼 마음이 깨어있지 않고 생각이 깨어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허투루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아가는 시작은 되지만 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나에게 1대1로 만나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마음과 생각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이죠. 마치 바람을 불 때 그 바람 안에 수많은 물질들이 담겨서 그리고 그 바람 안에 수많은 전파가 담겨서 여러분이 지금 이 핸드폰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느껴지고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몸 안에 지금
피가 돌고 림프액이 흘러가며 여러분의 뇌를 적시고 여러분의 발끝을 적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에너지가 여러분 심장에서 수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뛰었던 그 심장이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가장 필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에 매여가지고 힘들어해요. 떠난 여자친구를 지금도 생각하고 지금도 그리워하고 지금도 가슴 아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군생활에 그게 도움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게 필요한 것은 정말 내게 지금 만나는 사람과 지금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집중하고 애를 써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니고데모의 질문과 똑같이 인생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지난주에 진실로 진실로만 나오면 라임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만드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과 6절, 5절, 3절과 5절. 3절과 5절 여러분 라임 저 있으니까 한번 랩 한번 해보세요. 예. 11절, 11절. 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말하신대. 사실 우리도 아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자신감은 도대체 이게 어디인가요? 사실 우리는 거짓말도 맞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은 두려움입니다. 이 거짓말이 탄로 났을 때에 내가 당하게 될 수치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신감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거기에다가 후반절에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부언 설명을 그 다음 절 말씀에서 계속합니다. 볼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11절과 12절의 논리 구조를 조금 생각을 해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증거자로 먼저 보내셨어요. 선지자로 보내셨다고요. 그 선지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잘 몰랐어요. 예수님 잘 몰라서 예수님 배반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3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느냐? 물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하여 그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보기는 했지만 결단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니고데모 의원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말하면 그 다수결의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수결로서 야, 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 먼저 알고 있어. 먼저 알고 있어서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숫자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주제였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자리 속에서 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자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자신감. 그런데 이 자신감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하늘의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도 모르는데. 자, 12절 말씀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일은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못 알아들으니까 땅의 일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마치 좀 가짜게 가소롭게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좀 한 수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어떻게 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할 건데 그것이 하늘의 일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다시 한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지만 그것이 하늘의 일로 연결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이게 하늘의 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할 때 A, B, B, A 구조로 말할 때가 되게 많아요. A, B, B, A.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보통? 처음 시작한 것을 마지막에 마치는 역할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늘의 일을, 세상의 일을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에 세상의 일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늘의 일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말하는 습관이에요. 그 말하는 습관이 여기 성경 말씀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언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로 올라가셨나요? 부활승천하셨나요? 한참 후의 일이에요. 정말 한참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 믿을 수도 없고요. 그 일을 목격한 사람 외에는 실제적으로 알 수도 없고요. 지금 더군다나 벌어지지도 않은 그 하늘의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알면 충분히 이것을 못 믿는 것이 그 니고데모의 잘못이 아니고, 니고데모는 당연히 지금 주님께서 벌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도, 그 땅의 일을 말하지만 그것도 믿지 않는 게 사실은 사람의 자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계세요. 그 일이 언제 있었냐?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다시 한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게 땅의 일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에서 진짜 땅의 일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던 분 중에 조금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 사람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은 그들이 이집트라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60만이, 남자만 60만이 넘는 사람으로서 뻥튀기가 됐습니다. 430년 만에. 어떻게 그럴만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70명의 사람들이 결국 당시에 주류의 역할들을 하면서 어쨌든 애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과학자들이, 종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들은 그 세력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하고 교회 칼럼에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단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방제 활동을 하세요. 방역 활동을 하세요. 어떤 방역 활동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때 많고 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 집단 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40년의 생활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떠한 음식이었냐면은 그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시,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신 밀가루예요. 그것만 먹고 살아요. 당시에 뭐 이것저것 먹을 것들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 뭐 술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전혀 가능하지가 않아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발효를 시켜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음식이 그것이 아니니까.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백질을 보급받았죠. 하지만 그 단백질을 보급을 받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먹을 수나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40년을 먹었으니까 그들의 체질이 바뀌었을 테고요.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들과 방법들이 다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 전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결국 세대가리가 되고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20살 이하의 젊은 친구들, 여러분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젊은 친구들한테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특별히 슈퍼 인자라고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한 아이들처럼 당시에 20대 이하의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기다렸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번 어떻게 완전하게 탈바꿈이 되느냐, 완전히 그러니까 세대가래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나온 불뱀에 물린 사건이 그들의 세대가리를 합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독기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거든요. 어떻게 믿음의 시험을 하셨냐면은, 그때 모세라는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놋을 가져다가 그 놋을 가지고서 불뱀을 만들어라. 그 불뱀을 만들고서 그것을 높이 쳐들어라. 그 높이 쳐든 것을 본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요, 그 뱀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한 두세 시간 걸어가지고 뱀 있는 곳까지, 뱀이 있는 그 나무 장대기까지 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하기 싫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그 의학을 상징하는 그 표시가 뱀이 뚫뚫뚫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요, 모세의 그 지팡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오고 우리까지 알고, 여러분이 그 쉽게 보이는 그 병원의 표시의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하여 믿거나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별로 없죠.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십자가, 그 뱀이 들려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있었을까요? 별로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하여서. 자, 그게 땅의 일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게 땅의 일입니다. 너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그 사건을 알고 있지. 그 사건에 대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수 있잖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근데 하늘의 일, 그 하늘의 일은 뭐냐면, 하늘로 인자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너 믿을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2절 말씀에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그 어떻게라는 것의 단서가 바로 14절 하반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실 때 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눕혀져 있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서 로마 병정들이 그 십자가를 들어가지고 골고다 언덕에다 세워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요,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고 엄청난 사건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위대한 선포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방법은 처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일이 될 텐데, 그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늘의 일인데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을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일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뱀을 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이 시키고 그냥 그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을 보여주시려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예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하여 표징,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먼저 가르쳐 주시는 일이 성경에는 구구절절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뱀에 물렸지만 죄악의 독함에 그 죄의 독에 물려가지고 세상에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노뱀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 절은 다리를 하고 퉁퉁 부은 다리를 보고 다리를 가지고서 그 노뱀, 보기도 싫은 그 노뱀을 보았을 때 그들이 살아났던 그 사건, 수천 년 전에 그 사건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말하느냐, 인자도 십자가로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그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하지만 이 인자가 십자가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입는다. 너희는 그 독이 제거됨을 입는다. 너희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자, 그 인생의 진리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나 참 기독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하는 얘기가 얼토당토 하는 얘기든 뭐든 괜찮게 좀 재미난 이야기라는 것도 그래도 알겠어요. 뭐 제가 말하는 실력은 별로 없어서 재미나게 말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얼토당토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아니 갑자기 뭐 이게 뭔 뚱땅지 같은 얘기예요? 무엇이냐면 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덕커덕 되고 있는 우리 모두한테 영생이 뭐가 중요해요? 영생이 중요하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군생활 하는데 영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휴가증과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아닌가요? 저한테 필요한 것은 네? 적당한 직업과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영이 아닌가요? 우리 다 그런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하늘의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일에 대하여서 갑자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본심과 진심과 찐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 읽을 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요, 이게 진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진짜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 진짜라고 믿어지거든요. 저보고 저처럼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무런 감흥도 없었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미쳐서 그랬다면 여러분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잘못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 미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 삶은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대.
이게 말의 횡포 같기도 하지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답니다. 저 솔직히 얘기하면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아빠도 목사님이고, 우리 작은 아빠도 목사님이고, 장모님도 목사님이고, 장인어른도 목사님이고. 아, 목사님 가정이니까 가문이 사기치는군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의 가정에서 평생을 살아오고 그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 목사가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이 나는 믿어진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 안 믿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영생을 주신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악기를 연주하거나 어느 분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잘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느낌이 통하고 내 몸과 내 입에 붙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아지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확실한 것이고 가장 대단한 것이고, 나한테 나 스스로를 거스리는 나의 어떤 본심과 나의 습관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스르는 말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순간에 다 믿어진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말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 말에 이해가 될 때까지.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